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들의 공격 전략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과학으로 증명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란 바로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겠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두 군대 그 사이에 있어서 어느 편에 지금 속해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 영적 세계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영적 이 세계를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저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점치는 책도 있고 아니면 그 점치는 책이 주역에서 나와요. 주역. 거기 보면 점치는 도구도 다 나와. 그리고 그 영적 귀신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쓴 책들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뭐 그것은 그냥 뭐 참 신기한 일이 있나 보다, 재밌는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했죠. 교회 다니면서 당연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쪽 계통의 목사들이 쓴 목사들도 쓴 책이 있고 뭐 평신도 쓴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영적 이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 뭐 외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듣던 내용과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물론 본인들이 체험한 얘기들을 많이 집어넣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귀신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런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책만 열심히 읽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사람들이 쓴 책은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있다면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리 써놨다 하더라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냥 믿습니다. 뭐 귀신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요. 됐죠? 뭐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게 믿는다고 퉁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됐죠? 그렇게 끝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도 믿고 귀신도 믿어요. 됐죠? 하고 끝난다니까. 기가 막히지.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뭐 들어보니까 안심되는 얘기야. 그래서 아멘 그러잖아. 안심시키고 끝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체험하지를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안심시키는 거야. 기가 막히지.
저도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기 전에는 몰랐어. 뭐 얘기해 준 것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얘기해 준 대로 귀신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쫓아내면서 실제를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렇다면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말하자면 교회 마당을 밟는다고 해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안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그 안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이해해서 머릿속에 쌓아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험해서 내가 생생하게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그 말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 남자와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다. 성적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런 뜻이잖아. 체험해 보지 못했다 이 뜻이잖아.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라고. 근데 교회 백날 다녀봐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많이 알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은혜 좀 받은 걸로 그냥 퉁치지. 사물며 천사나 귀신들을 어떻게 체험해? 그러니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뭐 모른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유튜브에 10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 매일 올려요. 매일. 저의 전략은 인해 전술 양으로 그래서 도배를 하는 거야. 괜찮겠죠? 제가 그동안 카페나 블로그에 칼럼으로 도배를 했잖아. 아마 지금 한 5000개가 넘을 거야.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를 인터넷 검색을 하면 어디든지 걸리게 돼 있어. 여기서도 걸리고 저기서도 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저를 영상께 어떻게 알았냐? 유튜브에서 봤대. 얘기하더라고. 광고가 나왔는데 무슨 교회에서 광고를 다 했다 하더라고. 교회에서 광고한 거 못 봤는데. 내 제목이 호기심이 있어서 클릭해서 한번 봤대. 그랬는데 또 자기가 뭐 인터넷 칼럼을 읽는데 또 관심이 갖는 그 칼럼이 있어서 읽었는데 거기서도 또 영성학교가 또 나오더래. 이거 동영상을 봐도 나오고 칼럼을 봐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나 보다 그러고 왔다는 거야. 나의 인해 전술 전략에 걸려들은 거야.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귀신 이야기가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서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증명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진짜 성령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욕하고 입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은 귀신들이 입천장과 잇몸 사이에 많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썰처럼 보이잖아. 귀신들이 잇몸에 붙어 있대.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죠? 뭐 그뿐만 아닙니다. 귀신들은 기생충처럼 사람의 몸에 붙어 있다, 뇌에 붙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기생충이야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잖아. 그렇지만 귀신은 볼 수가 없으니까, 야, 기생충, 아우, 생각만 해도 찝찝한데 귀신이 나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싫어. 그럼 뭐라고 그래? 이단이구만. 그러고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냥 싫어, 그냥. 욕하고 입으로 상처를 준다는 건 뭐야? 독설을 내뱉는다는 거잖아.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다는 거잖아. 그럼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화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로 내뱉는 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죄에 덫을 놓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거죠. 시험이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과 테스트라는 말 두 가지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귀신의 입장에서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큰 죄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죄라고. 그런 죄를 내가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아예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제대로 짓고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누구겠어? 자기의 생각이겠어? 생각을 머리를 타고 앉아서 생각을 넣어준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귀신들이 붙어서 하는 거잖아. 내 몸에 붙어서. 그럼 뇌에 붙으면 괜찮고 입천장에 붙으면 찝찝한 거야? 뇌에 붙든 입천장에 붙든 똑같아. 귀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놈들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합니다. 저도 그만큼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도 여기서 많이 봤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아무리 리얼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물론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걔들이 하는 걸 보고 믿는 거잖아. 걔들이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죄를 짓게 해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장애를 일으키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아주 구체적으로 귀신이 들려 뭐 벙어리가 되고 맹인이 되고,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디스크 협착증이 생기고, 귀신이 들려 중풍병자가 되고, 나병 문둥병자가 생기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써 있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 뇌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정신질환이고, 걔들이 들어와서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질병이 생기고 장애를 입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 그럼 뭘로 증명해 보여야 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걸로 증명해 보이는 거지. 예수님과 사도들과 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전부 그렇게 했잖아. 다윗도 수금을 타서 사울의 이 귀신을 쫓아냈다 성경에 써 있잖아. 뭐 신약 성경에는 뭐 수도 없이 나오지. 그렇게 한 걸로 증명해 보여야지 믿는 거지. 성경에 있다고 믿어라 한다고 되겠어? 어제 우리 정 원장이 병이 생기는 게, 병이 오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그 환경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이 병이 깊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이 오랫동안 이 치료를 하면서 뭐 이건 성경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한의사니까 이렇게 병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통계를 알게 됐겠죠. 그럼 부정적인 생각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신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 있는 과정이 결성과정. 결성과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결성과정은 부모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뭐 아버지가 뭐 술주정뱅이거나 뭐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뭐 지독한 돈을 안 벌어 와가지고 생계가 잘 안 되거나 하여튼 그런 가정은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속에서 있는 거잖아. 그럼 어린 애들이 굳센 의지로 야 이런 거 내가 안 받아들여 그러는 3살짜리 봤어요? 그러는 4살짜리가 어디 있겠어?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뭐 재떨이 집어던지면 무서워하겠지 당연히.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4살짜리가 얘기하겠어? 무서워서 우는 것밖에 할 게 너 있어? 늘.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에 조용하면 언제 저 재떨이가 날라오게 될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또 엄마들 욕 잘하는 엄마들 엄청 많잖아.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욕 아주 개걸스럽게 아주 입에 달린 엄마들 수도 없이 봤어요. 입만 열면 욕인데 끝도 없이 나와. 욕도 아주 창조적인 욕도 많이 해. 막 듣도 보지 못한 욕 아주 막 한 번 들으면 소름이 쫙쫙 끼치는 욕. 그런 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평안하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 행복해지겠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화도 나오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말로만 끝내나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저주를 내뱉잖아. 저주 나가 뒤져라 막 이러잖아. 그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겠어?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당연히 죄가 내 몸을 지배하게 되겠죠. 걱정, 염려, 두려움.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귀신이 창궐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면 돼.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귀신들이 죄를 가지고 죄를 빌미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몸을 만시창이로 만들잖아.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그렇잖아. 그럼 막 교회 백날 다녀도 나는 막 고질병,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넣어줬어? 귀신이 넣어줬지. 그 안에 귀신이 잔뜩 있다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안 쫓아내면 교회 백날 다니도 아무 소용없어. 목사들도 전부 암으로 죽고 이런 걸로 죽고 목사들도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그래. 목사면 뭐해? 귀신이 잔뜩 있다니까. 그래서 욕하고 입으로 상처를 주는 자들은 귀신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지.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하면 반사 이렇게 하고 다니기가 어렵잖아. 그치? 안 만나는 게 최고지. 안 만나는데 쫓아와서 욕하기 쉽지 않지. 가족들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쫓아내야지 뭐. 근데 성인이다. 자녀가 지금 피곤하지 말 안 듣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내공을 써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좌파 운동을 하는 운동권자들도 귀신들이 소행이다 그랬어요. 운동권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기체조 하는 사람이 운동권자가 아니고 맨날 막 데모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거잖아. 그럼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 늘 불평과 원망과 정치권 혹은 경영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자문해 보세요. 불평하는 자들과 같이 다니지 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과 같이 다니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귀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받아들이면 귀신들이 와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망가지는 거지, 인생. 영혼이 병들고. 9번째, 귀신은 어디에나 많고 무수한 군대를 이끌고 다닌다. 군대 용어를 쓴 게 이 때문이다. 군대 용어 어디서 나와?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한테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는 귀신한테 물어보잖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겠지. 내가 영어 좀 알아요. 조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뭐 재미 안 있으면 애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 뭐 내용을 알아듣겠어. 자, 이름을 물어봤는데 귀신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군대입니다. 웃기잖아. 우리 권산병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군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얻어 맞아야지. 요즘 군대에서 안 때린다 그러지. 얼차려 실시. 뭐 얼차려 100개 실시. 얼차려 주겠지. 팔굽혀펴기 100개 실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귀신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을까? 안 물어봐도 알겠지. 그러다가 귀신들이 이름이 다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뭐 박수, 뭐 이런 거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군대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레기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여단 병력을 레기온이라고 했어요. 그때 6,000명씩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번역한 게 그냥 군대라고 번역한 거야. 우리는 로마 여단 병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원래. 최고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번역을 해놓으면 뻘쭘하잖아.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로마군 여단 병력이에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봐.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겼겠어. 군대는 일단은 뭐야? 쪽수가 많다는 거죠. 군대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왜 물어봤겠어? 쪽수가 많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려고 물어본 거지. 수도 없이 많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귀신은 얼마나 많은지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 그랬어요. 사람의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구를 덮고 있지는 않잖아. 안 사는 데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귀신들이 덮고 있다고 그러면 사람의 인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서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는 귀신이 수천 마리였다 이거지. 그래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됐다 그러는데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랬잖아.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거라사 광인한테는 수천 마리고 딴 사람한테는 없다. 이 조금 비교하기 어렵죠.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뭐 귀신의 숫자를 얘기한 게 7귀신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귀신 7마리가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이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용서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만 용서해라 그런 뜻이겠어요?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뜻이잖아. 그죠? 몇 번 용서해야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7귀신이 무슨 뜻이겠어? 엄청나게 센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 설교할 때 보니까 그 7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1번 이런 귀신, 2번 이런 귀신 그렇게 설교했더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지. 더 웃기는 것은 그거 듣고 아멘 이런 사람 더 웃기는 거지.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귀신들은 어디에나 많고 무수한 군대를 이끌고 다닌다. 이 얘기는 옛날 전에 그 S천지 교주인 엘모 교주가 뭐 알만 아시는 분들 다 알죠?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 무수한 군대를 이끌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영적인 힘이 파워가 셉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산 다 팔리고 다 털고 집 가출하고 뭐 영상학교도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뭐 더러 많아. 이단 비스무리하다 그러지. 그렇지만 우리가 뭐 재산 털어가지고 오라고 한 적 있어. 아니면 나가는 사람 나가면 한다 뭐 이렇게 겁박 주는 게 어딨어. 오는 사람은 안 말려도 가라고는 수도 없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단이야. 착한 데지. 아주 가라고 보내잖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세요. 귀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0번째, 즐겁지 않은 기도, 주인을 잃고 다니는 종, 입이 가벼운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도 악한 영이 조종하는 사람이다. 즐겁지 않은 기도.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아. 억지로 해. 기도가 뭐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은 뭐 달라는 하나님께 뭐 달라는 수단으로 기도를 알고 있지만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죠.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겠죠. 기죠.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아. 여자친구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사주는 점심을 먹고 싶어 하는지는 몰라도 아니 거꾸로가 되겠지 대부분. 남자들이 대부분 돈 냈지.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 옛날엔 돈 없어서 이게 어디 데이트 신청도 못했어. 돈 빌려가지고 가지. 돈 빌려서 야 나 오늘 누구랑 만나야 되는데 야 돈 좀 빌려줘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다는 것은 누구 생각일까? 귀신들이겠지. 하나님이 나 만나는 걸 안 좋게 그런 생각 넣어줄까 하나님께서? 주인을 잃고 다니는 종.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종인데 주인을 잃어버렸어.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 주인으로 섬긴다 하지. 근데 주인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 주인이 누구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목사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거지들 놀렸어.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던 수입도 없어. 이제 굶어 죽을 판이야. 그래서 택배 하러 다니고 라이더 하러 다니고 대리운전 하러 다니고. 나도 라이더 오래 해봤습니다. 짜장면 배달, 우유 배달. 학교 다닐 때 3년. 1학년 때는 애들 가르쳤고 2, 3, 4 전두환 그 유명하신 분이 나타나서 대학생 과외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때부터 우유 배달, 그것도 자전거로 병우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사업 폭망해가지고 또 3년 또 했네.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런 허드렛 일을 한다. 참 슬픈 일 아니에요? 이게 주인을 잃고 다니는 종은 누구의 조종을 받냐고? 귀신의 조종을 받아요. 종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종 아니야? 하나님의 종?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까? 행복해요? 평안해요? 뭐 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냐고. 아니라면 누가 조종을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종해서 그렇게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겠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입이 가벼운 자들. 입이 가볍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충동적으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귀신이 넣어줬지. 입이 가벼운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일반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뭐야?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달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 백날 읽어도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만 할 뿐이 지식으로 알아서 머리에 저장해 놓는 거지 가슴으로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지는 못해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성경대로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맨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열심히 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남 정죄하는 데 쓰이고 자기 자랑하는 데 쓰고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 이 독사의 새끼라 그러잖아. 11번째, 제사하는 자들은 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제사 조상신이죠. 제사상 차려놓고 그 사람이 죽은 날 밤 12시가 땡 되면 그 조상의 영이 와가지고 열심히 먹고 그래 잘 먹었다 고맙다 하고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다 하고 간대.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이 돼서 뭐 떠돌아 다닌다는 얘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뭐 제사상 차려놓은 날 내려온다는 얘기 없어요. 그럼 내려오는 건 뭘까? 다 귀신이지 뭐. 귀신을 섬기는 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귀신을 섬기는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그러니 우리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네 어쩌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뭐 어쩌고 하지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몇이나 돼? 먹고 살기 없어 굶어 죽는 사람 널렸어요. 맨날 외적에 침입 받아가지고 맨날 도망 다니려고 바빴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히게 됐지. 캐톨릭은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게 됐냐면 캐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박해. 아시죠? 그래서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어.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이 어쩔 수 없다. 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지만 어떡하냐. 제사 지내도록 해라. 그래 지금도 지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난 캐톨릭을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그게 현실이라고. 여전히 그 조상신을 섬기고 있어. 제사를 지내고. 사역하기 전에 우리 잘 아는 대전에 이 집사님이 쪽집게요. 뭐든지 물어보면 다 돼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막 가서 나보고 분별해달라. 금산 어디였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미끄러지면서 겨우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뭐 허름한 뭐 기도원, 조그만 기도원에 그 권사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그 집사님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딱 피더라고. 그랬더니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이제 한 사람씩 예언하는 거야. 뭐라. 내 차례가 됐어. 나보고 신학교 가야 될 운명이래. 갔다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그 집사님 얼굴 뻘건해가지고. 귀신이 많이 알려준 거 뭐 덜 아는 건 있었겠지. 맞은 게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어. 완전 점쟁이에요, 점쟁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한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준 거지. 뭐 무슨 호기심 천국이야?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뭐 어디다 주식 넣어야 돼요? 뭐 유익, 돈 벌게 해주는 재물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우상을 귀신들로 섬기는 집안 참 많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뭐 형제 자매가 그럴 수 있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서 이제 우상을 다 버리도록 해야 돼요. 사실 진짜 우상은 뭐예요? 돈이고 자기 자신이 진짜 우상이야. 이렇게 뭐 지금 누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하고 뭐 다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없죠. 거의 없어요. 진짜 우상이 진짜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과 돈입니다. 교회 온 목적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기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예수만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병 낫고 하나님을 무슨 해결사로 생각해. 도움이야 도움이.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러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 죽을 생각이 없어. 적당히 타협하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아가다가 보면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왜 돈이 필요 없겠어요? 성경을 보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아니야? 욥기에도 보면 세상 재물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아파트 뭐 몇 채씩 사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물론 뭐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방식, 세상의 지혜, 그걸로 돈 번다고 하더라도 돈의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의 종이 되겠지.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돈 많이 버는 백만장자 되는 게 내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쫄딱 망했다고 얘기하잖아.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빨리 망한 거야. 아주 돈에 아주 돈독이 들었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돈만 있으면 내가 뭐 이렇게 교회도 짓고 선교도 헌금도 하고 뭐 어째요 저째요 하는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 돈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가지고 내 것처럼 내가 뭐 좋은 일 할게. 웃기잖아. 사람들, 야, 지갑 내놔. 지갑 뺏어가지고. 야, 너 돈 필요하냐? 알았어. 10,000원 딱 주고. 고맙다 했나? 그거하고 똑같잖아. 돈 뺏어가지고, 거기서 일 조금 주면서, 고맙지, 응? 이게 양아치지 뭐요? 삥 뜯는 거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삥 뜯고 있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면 돈 벌겠어? 지혜를 주시지 않고 지식을 주시지 않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넉넉하게 벌겠어? 조선시대 때는 우리 조상들은 머저리 같아가지고 그렇게 굶고 살았나?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냐고.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 당시에 소작료가 절반이었습니다. 절반. 땅이 없으니까 논을 밭을 대신 지어주고 절반을 지주에게 줬어. 그 절반 가지고 먹고 사는데 가난 안 할 수가 있겠어? 거기다가 관료들이 수탈하지 살기 어려우니까 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때 경상도 사람하고 또 북한이 만주 그 접경이 북한 아니야. 그 경상도 사람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연변 사투리가 요 경상도 말과 북한 말이 반쯤 섞여 있는 거야. 말투가 그런 이유가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지는 않아.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않잖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원롭게 하지도 않으니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게 됐어요. 두고 보셔. 앞으로 이제는 좋은 시절 끝났지 뭐. 하여튼 돈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게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딱 싫어하시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녀가지고 헌금 많이 내도 그 헌금 받아주시진 않아. 목사들만 좋아하지. 12번째, 귀신이 어떤 이의 속에 들어가 있으면 가정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긴다. 귀신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이 세트가 염려와 걱정,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세트야. 기본. 나이트클럽에 가면 기본 해야지. 맥주 3병, 안주 2접시 나오잖아. 그거 안 내면 절대 입장 안 시킵니다. 돈 내야 돼. 기본이요. 누구에게나 귀신들은 이거부터 하고 시작해.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였거나 하여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자꾸 들어오는데요. 그럼 싸워서 버려야지. 싸워야지 최소한. 여기 영상학교에
정신질환 많이 오잖아. 이 정신, 이 우울증, 뭐 조울증, 강박증, 뭐 정신분열, 혹은 공황장애, 혹은 뭐 틱장애, 뭐 ADHD, 이런 정신질환 환자들은 귀신이 직접 공격해서 뇌를 아주 장악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만 나가면 이건 무조건 회복이 돼요. 금방 눈에 띄게 회복이 돼. 아주 어떻게 보면 쉬워요. 금방 눈에 보인다고. 그런데 왜 어렵냐면 그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귀신 쫓는 것도 내 의지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싸우는 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겠다 하는 내 생각으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약해. 이게 귀신이다. 염려만 들어오면 귀신이네 ESP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무서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미치는 거 아니야? 물론 기도할 때 싹 들어오면 인지가 돼. 귀신이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 코로나 갑자기 확진자가 1000명이 생겼습니다. 그런 뉴스를 받으면 평안해집니까? 아니 이러다가 그러죠. 당연하게 받아들여. 당연하게. 이게 정신 이 질환, 이 우울증 환자들은 이게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아무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해도 그때뿐이요. 그때뿐. 그래도 영상학교는 아이들은 뿌리를 뽑잖아. 아니면 가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뭐 나아지기는 합니다. 빨리 나아지는 사람, 늦게 나아지는 사람 차이가 있지. 나아지긴 해요. 뿌리를 뽑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하셔야 돼요. 하여튼 평안이 없다. 내 마음 안에. 가정 안에 평안이 없다. 평안함이 없으면 뭐 있겠어. 서로 건조하고 갈등이 있고 서로 막 짜증내고 뭐 인상 보면 험악하지. 식구들 만나면 싹 웃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러고 남편하고 마누라가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어이구 삼식이 왜 오늘도 안 나가 막 이러고. 삼식이는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행복이야 뭐 이러면서 집안에 귀신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심과 두려움을 달고 살아. 근데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귀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뭐.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 얘기 다 못하겠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들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뭐 화를 안 내야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 있지.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막 상 들러엎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놈들아 막 그랬잖아. 그거는 뭐 사랑하는 마음인가? 분노죠, 그것도. 자, 그런데 그 분노가 뭐 이 사람들이 진짜 증오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 행위가 하나님한테 패역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움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화가 난 게 얘기를 충분히 해도 돼. 또 체벌도 할 수 있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막 감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거예요. 또 이 귀신들은 이 감정을 자꾸 조종하기 때문에 이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이 럭비공이 언제 질지 모른다. 그럼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 직장 상사가 이렇다 하면 편하지.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두려워. 그런 집안 애들이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늘 있는 거야.
언제 화가 폭발할지 몰라. 언제 재떨이가 날라올지 몰라.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 화가 딱 났다 그러면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이런 사람들하고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전부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단 집단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주의와 폐쇄주의입니다. 그죠? 속인인데 선수들이야. 그리고 아주 아예 뭐 정통 교단 혹은 교회 이름 딱 붙이고 속이지. 그게 바로 비밀주의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야, 아무한테 연락하면 안 돼. 여기 다닌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직장 다닌다고 얘기해. 친구랑 놀러 갔다고 얘기해. 폐쇄주의. 왜 그렇겠어? 거짓말이죠. 사기치는 거지. 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고 진짜 선한 거다 그러면 왜 방법이 신천지가 그런다 하대. 자, 그 기생 라합 봐라. 정탐꾼 숨겼잖냐. 정탐꾼 왔어. 그러니까 우리 안 들어왔어 하고 숨기고 거짓말했잖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선한 목적으로 해서 거짓말하는 건 괜찮아.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라합은 꼭 그 방법 아니면 안 됐나? 와서 물어봤을 때 피할 수도 있지. 설령 내가 숨겼어요 해서 순교당할 수도 있지. 꼭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믿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을 뿐이지 그게 잘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거짓말하는 걸 당연하게 기생 라합도 거짓말했잖아. 또 거짓말한 사람이 누구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그 당시에 율법은 아들이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동생에게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 건데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아들을 이렇게 남편으로 줘서 이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니까 속여서 시아버지하고 잔 거잖아. 한마디로 그게 잘한 거야? 그렇지만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족보를 잊게 하겠다는 열정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지. 어떤 악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것이 그 방법이 정당하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에 족보에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정당한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썼던 이유는 그것은 이런 잘못도 있었지만 그 목적이나 동기가 선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잘못했을 때 다 죽이고 멸망시켰다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신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짓는 게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수도 없습니다. 과장되게 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얘기 안 하셔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날마다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좀 내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날마다 내 거짓말 혹시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늘 나 회개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회개할 게 널렸지만 하여튼 이 귀신들의 집단은 하는 걸 그들이 말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했다 저기 했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병이 고쳤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귀신들의 집단입니다.
이처럼 미호경은 속여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여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이런 귀신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 구원 받았는데 뭐 죄 얘기를 뭐하러 자꾸 해 찝찝하게 이러다 보니까 전부 죄의 종이 돼서 귀신한테 이렇게 인생과 영혼이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은 당할 확률이 똑같아요. 정신질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귀신 다 지옥 간다 그렇다면 그럼 크리스찬들은 왜 그래? 다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 돼야지 여러분이 천국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이 귀신들이 이 계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영상학교는 뭐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잘 이해했어. 시험 봐서 틀리면 모르는 거 아니요? 시험 봐서 맞아야지 아는 거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 증거나 열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